신앙생활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참 눈물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찬양을 할 때 참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참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이 또 있었던 또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으세요? 찬양할 때에 마음이 기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 금방 우리가 표가 나고요, 어떤 경우는 심각한 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감지가 잘 안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가고 망가져 가고 병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요, 우리가 초기에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게 말기에 발견을 하면 어렵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쌓아놔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도님들, 복이 그냥 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옵니까? 복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 같아요? 고난이 그냥 찾아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찾아옵니까? 요즘 신방을 하면서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우리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원은 그냥 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님의 사역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점보는 사람을 찾아가고, 손바닥 펴보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점도 보는 그런 신용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삶은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작곡과 같고, 하얀 종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고, 아무런 생명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저는 인생이요, 삶이요, 또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역사, 소망, 인내, 사랑의 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것 또한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Remembering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work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Your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그리고 steadfastness of hope. 소망의 인내, 오래 참음. 여기 앞에 있는 피아노, 그랜 피아노인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가 음악이 저절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음악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아름다운 플레이를 하시니까 찬양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악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100만 불, 1000불, 1000만 불짜리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값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족한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나는 겁니까? 가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100만 불짜리 피아노는 100만 불짜리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1000만 불짜리 바이올린이 있다면 1000만 불짜리의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번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보기에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참 멋있는 말이구나.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나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냥 보기에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인생이 없고, 그 인생이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음악과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그 인생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인생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자아내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짧은 인생을 상처만 끌어안고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죠. 지난 금요일날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여호와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권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인생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한계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삶을 포기하는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 서두에 복은 그냥 오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내 가슴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은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답이 뭐냐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100년 넘지 못하고요. 어떤 국가와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0살에 죽고요. 로마 황제들 다 참 인간으로서 잠깐 있다 갔습니다. 로마 제국 500년,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조선시대 500년, 물론 그 전에도 뭐 고려 신라시대 뭐 또 다 있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할 것은 없습니다. 미국, 중국 저렇게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번 생각나서 가는 곳, 주일날 한번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는 곳, 교제하고 식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경 말씀처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고요. 교회 생활을 멋있게 해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교회가 없으면 목사님 사역도 없고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직업도 잃어버리시니까 교회를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서신 중에 그래도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당신들 교회야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에는요, 인터넷 보기가 무서워요. 요즘 우리 교회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의 탈선의 소식이 올라오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또 어떤 방송은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또 들추는 그런 방송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향한 비난, 비판을 하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교회 생활 잘 하신 분들 치고 복 안 받은 분 없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다 집도 판 세대였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가 교회를 위하여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100번도 못 따라가요. 우리 부모님 신앙 못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이 세운 이 교회가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정말 밥 먹고 돈 벌기 힘든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서 세운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세운 이민교회예요. 눈물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은혜가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족함도 많고요, 연약함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요, 다 제껴놓고 교회로 달려가셨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당신들의 삶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의 헌신과 순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영적 부흥 놀랍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까지 부를 정도로 우리 한국이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고 얼마나 교회가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세대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참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점검하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복 받으셔야죠. 교회 생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어린 소녀, 종으로 왔던 히브리 소녀 하나가 장군이시여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어린 종으로 있었던 소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종으로 있었던 소녀가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며 한마디 했어요. 장군이시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을 머리로 공부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전부 다 머리로 합니다. 이것은 맞고 안 맞고 틀리고 어떻고.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예레미야 에가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강처럼 쏟을지어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된 자들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안 된다, 안 된다, 아프다, 아프다,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자기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뭐 했나요? 남편 붙잡고 자기를 괴롭힌 분인나의 여인과 붙잡고 실랭이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물이 없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먹을 것이 없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제가 출애굽기를 10년 전에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내 인간적으로 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학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아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언합니다. 제가 기도 없이 안 돼요. 빨리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둘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수고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나는 헌신하게 되어 있고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어떤 희생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밴쿠버에 처음 와서 좀 특이했던 장면은 비가 막 오는 날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 골프장에 우산을 쓰고 골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제 옆에 타고 있던 분이 목사님, 저 우산을 쓰고 골프를 치시는 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도 그랬대요.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우산을 쓰고 골프를 치고 있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얘기를 할게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안 할 수는 없고 남이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안 갈 수는 없고,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이분이 뭐를 사랑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그냥 못 드립니다. 찬양 그냥 못 합니다. 예배의 시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 1시간도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포장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의 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세요. 합시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유치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봉사를 봉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한 수고도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다 이뻐 보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다 바뀌었나요? 멋있어 보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다 멋있어 보이고요. 서로 사랑하면요, 다 이뻐 보여요.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은 강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 부족한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우리 하십시다, 좀 나오십시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사랑의 특성은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외로운 마음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바깥에서 기다리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도 허탕치시는 주님의 마음 이해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삭막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에스겔을 말씀을 읽는데 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연약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인색하고 조금 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몇 년 갑니까? 오래 가야 100년입니다. 건강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샘터 모임,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터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영혼이 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살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부부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면요, 우리 부부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죽이는 방법은요, 부부가 싸우면 우리 자녀들은 죽어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이 세상은 죽어갑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이 세상은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샘터 모임이 중요한가?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정말 부모님의 건강 돌봐야 돼요. 그러므로 샘터 모임은 우리가 그냥 교회 모임이니까, 행사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죽여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잖아요.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대부분 신앙인들이 믿음의 매력과 신앙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한 번 해보고 안 해요. 조금 나은 분들은 몇 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농사를 짓든 뭔가 씨를 뿌릴 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열매가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소망은 인내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몇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받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금요 제단 얼만큼 쌓아야 됩니까?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재미도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천국에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소망의 인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을 존경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인 정신입니다. 이분들은요, 한 가지 일에 보통 20년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일에.
그래서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 한국 분들은 실력이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오래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이분들은 한 가지 일에 10년, 한 가지 일에 20년, 그러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웁니다.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 얼마만큼 응답받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을 내가 몇 가지 정도 응답을 받아왔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고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인내, 말씀의 인내, 그리고 우리가 모임 한번 가지면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참석해 보세요. 끝까지 기도를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내가 말씀 한번 보면 끝까지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할까요?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멋있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간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